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토요일자 말씀까지 부지런히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셨는데, 오늘 26절에서는 이제 아론까지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말씀, 같이 꼭 들어야 될, 대제사장도 들어야 될 말씀이 있을 때 같이 불러서 말씀하시죠.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느니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이제 우리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자 했는데, 그 거인들을 보고서는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하면서 원망하고 통곡을 하고, 이제 애굽이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하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했다. 우리들의 모든 원망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죠. 그래서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나를 원망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삶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원망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는 것 같으나 그 끝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은 이제 원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뭐 너와 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 끝에 가서의 그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 한마디가, 이 정탐꾼의 말 한마디가 이 백성들을 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도 믿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리더는 안 된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리더가 됩니다. 믿음이 있는 리더 12명 가운데 10명도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환경은 넘어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다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는 자의 입술의 고백은 결국 사람을 살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가족도 이웃도 살리게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이웃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결과가 열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에도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이 입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이것을 입을 다문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죠. 표정으로도 나타나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은요, 어차피 나와요. 여러분, 음식이 들어갔어요. 이 음식은요, 내 속으로 들어간 거요, 어차피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밖으로 나오는 말은요, 내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것이 그날에 내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내면을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내 뜻대로 산 거, 내 믿음 없었던 거,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라고 얘기해도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자꾸 얘기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언제 그랬냐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그건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체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엔 관심 없고 밖에 세상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 그건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 내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체크하지 않으면 이웃이 아무리 얘기해 줘도 억울하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얘기해요. 이웃이 얘기했다면 일단 오해든 어쨌든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이런 모습이 정말 있었나?' 하고 체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욱더 거룩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너에게 얘기하는 그 말이 이웃들에게는요 상처를 덜 줘요. 왜냐하면 이웃은 걔도 좀 예의도 갖추고 그리고 또 그만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 가족은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변화시키고 싶으니까 너무 잘 되길 바라고 기대도 높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얘기하다가 안 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화를 내고 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 거죠. 원하지 않은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잘도 살겠다." 막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자극 주려고 하는데 이 말이 절망으로 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딴 사람들은요. 이웃을 향해서 가짜 칭찬을 해 가짜 칭찬. 가짜. 그냥 좋은 관계 맺으려고 가짜로 칭찬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살리려면 정말 진심 어린 그 칭찬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심 어린 칭찬. 이것은 가족만 할 수 있어요. 왜요? 가족은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가족은 너무 사랑하잖아요. 이웃들은요. 그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칭찬에 인색해요. 그리고 칭찬한다는 것도요. 어느 정도지 그것은 어떤 그냥 좋은 관계 이것을 위해서 하죠. 내 가족은요. 정말 생명을 다해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악한 말을 해요. 악한 말을. 그런데 정말 이 영혼을 살리려면은 진짜 사랑의 말을 해 줘야지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이웃에게는 그냥 덤덤하게 좋은 말도 해 주고 또 악한 말은 또 안 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웃만큼도 못한 거예요 가족이. 왜냐하면 상처를 주는 장본인이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우리 가족을 또 가까운 이웃들을 살리는 자가 되려면 입을 좀 다물고 중보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사랑한다고 하셔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죠. 사랑해. 이것이 안 돼서 다 병이 드는 거거든요. 사랑이 부족해서. 근데 참 이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준비해 놨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육으로 보는 거예요. 당장 현실만 바라보고 그리고 육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서로 사랑이 좀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을 알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기다릴 거야.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니 서로 사랑이 안 돼요. 영적으로 다 모든 거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육의 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원망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참게 되냐. 이 구약에서는요. 이것을 그 죄를 빨리빨리 잘라내셨어요.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서 계속 씻어 주시니까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10 명의 그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하나님 없는 그런 믿음 없는 보고를 했을 때 백성이 다 같이 그 말에 다 좌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은혜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즉각즉각 그래도 이 벌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이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했다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축복의 땅에서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딴소리하는 바람에 자기 얘기한 바람에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바람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말씀하고도 상관없이 내 생각을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 없는 이 백성들은요 그냥 통곡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통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정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되지 않으면 날마다 통곡인 거예요. 가정 안에 기쁨 없습니다. 그 10명 모두가 정말 아니야.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말씀이 성취될 거야. 라고 막 모두가 한 목소리만 냈다면 믿음의 소리를 했다면 이 백성들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는 리더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들이 목사님 중요하고 전도사님 중요하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모두가 직분자들이 정말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 강력한 원망의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새 가족이 와서 얘기해도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아유 믿음이 없어서 아직 애기여서 그러지 하고 거기에는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리더의 말에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더 강하게 오고 막역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말을 지금 들었기 때문에 이들이 더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으로 갔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나를 원망하고 이들 내가 그 말 들었다. 28절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여분의 아들 칼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맹세까지 하나님 하셨는데 꼭꼭 약속해 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 아 오늘은 좋은 일이 있어서 아 기쁘다. 아 나 오늘 성령 충만하다. 아니요. 그거는 그냥 감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막 박수치고 신나게 해달라는 또 요청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찬양 집회 가면은 막 신나가지고 막 기뻐갖고 두 손 들고 막 울면서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정확히 체크해야 돼요. 이게 내 감정인지 감정에 의해서 지금 가사에 감정에 의해서 또 분위기에 막 그렇게 하는지 그것이 막 은혜라고 두 손 들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사운드라든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감각적으로 하는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이 나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가 나서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 건지 이거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냥 노래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내가 막 신이 났어요. 아 성령 충만한가 보다. 아니요. 환경에서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면요. 우리는 막 기분이 좋으니까 기분 좋은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고 또 착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 나는 늘 요즘요 행복해요. 나는 늘 믿음이 좋아요.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믿음이 정확히 나타나느냐?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이 있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상태가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사건을 보내시면서 "너 믿음이 여기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10명은 믿음이 좋다고 지금 부름받아서 간 거죠. 그런데 현실은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묵상하면서 아마 많이들 묵상하고 나면 쓸 때 맨 마지막에는요.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말씀이요 제일 많이 저는 기록했었던 것 같아요. 야, 나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환경이 또 오니까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합니다. 이 고백의 회개를 제가 묵상을 쓸 때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부족해요. 하면서 늘 쓴 모습은 사건이 오면 그때 압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감각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막 신나는 찬양하자고 그러면 막 신나게 하면서 감각적으로 내가 기쁘어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짜 내 모습을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직면.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있고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바로 세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감각적으로 그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다 또 착각을 해요. 그러니 직면하지 않는다면
내 모습을 정확히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그래서 병원에 사실은요 정확히 진단받으려면 최신 장비가 있는 곳에 가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정확히 최신 장비는 좀 비싸서 그렇지 정확히 다 체크가 되잖아요, 그 장비가. 그러듯이 정확히 직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서는 다음 단계 회개가 안 되는 거고요. 내 모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다 지금 우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준비를 다 했는데도 성령님이 임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찬양하면서 막 기뻐 갖고 두 손 들고 막 신나고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감정이 기쁜 거예요. 감정이. 그냥 음악이 오늘은 음악 소리가 너무 좋았고 찬양의 가사가 좋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져서 그대로 살아가야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다음 그렇지 않은 것은요 감각적인 거고요. 성향인 거예요. 성향. 나는 뭔가 도전적이고 나는 적극적이고 나는 성향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품이 믿음이라고 착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혼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분별되려면 말씀 따라 내가 오늘 사느냐, 말씀을 정확히 믿느냐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놨기 때문에 감각적인 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육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육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날마다 체크가 돼야 돼요. 묵상할 때 내가 지금 오늘은 막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한 것인지 감정 충만한 것인지 이런 것이 분별되어야 속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31절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리는 거인 안악자손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을 거야. 우리 처자를 내가 보호해야지. 아니야. 내가 보호하려면 어떻게 거기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돌아가자. 처자는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주인 되지 않은 거죠. 31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유아들 너희가 지키겠다고 오히려 내가 지켜서 그 자녀들은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 땅 싫다 그랬지 가나안 땅 싫다 그랬지 그리고 내가 내 자녀 지키겠다 그랬지 그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러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시체는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하고 이 광야에 엎드려질 거야.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좀 두려운 거죠.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자녀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는 안타까워서 우리 젊은 신부 또 엄마들에게 어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없으면 자녀는요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감사도 없는 삶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믿음 없는 부모들 때문에 광야를 도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지키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 숭배가 이 자녀를 더 잘 키우겠다고 하는 세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현재는 자랑이야. 우리 자녀가 이렇게도 됐고 저렇게도 됐고 저렇게도 됐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믿음의 신앙은 얼마나 자녀가 있을까?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신앙적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을까? 세상으로는 많은 과외 보내고 막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했는데 그 자녀가 교회에서 봉사 작은 거라도 하기나 할까? 저는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광야 도는 거예요, 자녀들은. 세상으로 부모가 다 몰아내 가지고 광야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너희 때문에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다 있잖아요. 풍요함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것도 감사하죠. 그래서 만나 훈련시키니까 그것을 통해서 또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라. 결국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야. 삶의 결론이 우리들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환경인 것입니다.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야. 40일을 40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우리들이 그동안 심어놓은 것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걷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떨고 무섭게 살라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거역을 무엇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로 사는 게 거역하는 거죠.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의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너희들의 복을 준비해 놨어. 그러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다시 광야 생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말씀을 버리고 내 뜻이 올라와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는 다시 광야 생활로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 광야에서 죽는 거야. 우리들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엔 관심 없어요. 세상 나라가 광야인데 세상 나라에서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좀 이렇게 쉬면서 뭐 뉴스도 보고 뭐도 보고 그랬더니 야, 이렇게들 살고 있구나. 그래갖고요, 아침에 밤에서부터 막 회개를 엄청 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씻어달라고. 아니 더러운 것들 다 씻어달라고. 아기 모든 것들. 왜냐하면 보면서 세상 소식 들으면서 야, 이 속에서 정말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뭐 요즘은 교회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래서 어저께 보면서 이 세상 소식을 좀 접했더니 아유, 정말 계속 씻고 아침에도 와서 계속 씻고 하나님이 거룩한 강단에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고 세상 거 들어온 것들 깨끗이 씻고 올라왔어요. 거룩해야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깨끗이 좀 씻고 다시 올라왔어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 이런 이게 얼마나 감사이냐. 정말 세상에서는 악에 물들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성도들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오직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가나안 땅에 묻혀졌어요. 야곱은요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그때 장사는 그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어요. 그 요셉은요 그 후에 이 애굽 땅에 묻혀졌어요. 묻혀졌지만 요셉은요 끝까지 내 유언을 하면서 내 유고를 여기에다가 묻히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러니 너희는 이 유고를 갖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 그래서 세겜 땅에 묻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죽어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앞으로 후대에 가나안 땅을 반드시 하며 주실 거야. 그러면 내 유고를 다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에 묻어야 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시신까지 그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교만하든지 내 뜻대로 살았던 이들은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은 여기에서 묻혀질 거야 하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그 유골까지 다 들러매고 가서 그들이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 땅에 가나안 땅에 묻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겸손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입성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는 이제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보세요. 다 준비된 은혜를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만 된다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야, 내가 믿음이 없다면, 환경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쫓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세상 나라 애굽으로 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 자리에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예배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게 막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10명은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 땅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세운 나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교회를 다녀도 천국 있는 거 봤어? 아, 살살 믿어, 살살 믿어. 이러기도 하고요. 천국 봤어? 천국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이 세상 애굽만 살아고 자꾸 애굽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삶이 천국이 되겠지. 내가 천국이 아니잖아. 천국이 안 된 거 내가 말씀대로 살잖아. 서 내 삶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한 그 땅을 악평했다. 37절에도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원하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자들. 애굽만 사랑하고 이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을 말씀하셔요. 그들은 결국 재앙으로 죽게 될 것이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그 하나님의 나라 당장은 좀 어려운 것 같고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하면서 들어갔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 영원한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39절에 보니까요. 약간 웃기면서 슬픈 거를 뭐라고 우프라 그러죠? 예, 우프다, 우프다라 그러는데 요즘 뭐 신조가 너무 많아 갖고 들기는 했는데 우프다라고 할 수밖에 웃기기도 하면서 이게 정말 슬픈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39절에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해요.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다. 40년을 광야를 돈다니까 이 말을 들었어요. 어? 어떡하지? 본인들이 막 애국 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고 해놓고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 말씀을 듣더니 큰일 났네 하고 이제 걱정이 왔어요. 그런데 왜냐면 10명이 재앙으로 죽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현실로. 무서움이 왔어요. 그래서 큰 재앙이 딱 왔을 때 무서워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또 감사인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알렸더니 막 크게 슬퍼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40절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올라가라 그랬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못 갔어요. 이제 우리가 갈게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제 할게요. 하고서는 올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니 지금 올라가라 그랬는데 안 갔어요. 그리고 막 다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은 광야 생활을 할 것이다. 너희 자손이 들어갈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에
벌 주기도 하셔요. 그러면 그 벌을 마땅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70년 광야, 70년 바벨론에 벌이 임할 거야. 그러면 70년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억울하다고, 너무 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좀 힘들죠. 그러나 내가 믿음 없이 살았으니, 너무 믿음 없이 살았으니,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았으니 그것을 완전히 빼버리는,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는 들어가야 되니, 나라를 세울래니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명령 어기지 마. 왜 또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지. 힘들어도 할 수 없어. 광야로 가야 돼. 올라가지 마. 그랬더니 42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너 지금 함께 가야지 승리지. 하나님이 가지 않는 모든 인생은 다 망하는 거야. 너희들 뜻대로 하는 건 다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승리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들이 고집을 부려요. 43절에 보니까 아메겔린과 아말렉인 가나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고 너네 칼에 죽게 된다. 가만히 있어라. 하는데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결국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끝까지 말 안 듣는 거야. 끝까지 말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이 처음에 올라가라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회개라고 했으니까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은 했어요. 회개를 했다면은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요. 또 내 뜻대로 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산꼭대기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해도 내가 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와 함께 하잖아요.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이것이 광야에서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했는데 그래서 언약궤를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 옆에 있는 거예요. 성막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멘. 그때부터가 우리는 안식인 거예요. 언약궤가 뭐야?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 모세와 함께해서 모세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벌로는 느껴지지만 벌이 아니라 이 세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뭐 막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1세대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당장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못 누렸으니 그러니 벌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2세대들을 살려야지 되니까 훈련을요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죠. 과거에는요 이 말씀을 처음에 성도일 때 옛날에 이 말씀을 볼 때는요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좀 한번 봐줘도 안 되는가 했는데요 정말 믿음이 이제 오니까 이게 정말 은혜였구나. 정말 2세대들을 살려보시겠다고 그래서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2세대들은 지금 20살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뜻으로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교회 학교가 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학교가 정말 전사님들이 잘 훈련 받으셔서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성장해 놓으면 조금 세상으로 나갔다 하래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 지역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냥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잘 부모님이 양육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반드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까지는 우리는 힘을 다하여 무엇을 해요? 자녀들을 이제 우리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결론이 있으니까
이것이 결론이니까 고난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님 임하여서 환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천국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습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그곳의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자녀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요 아직은 어리니까 육으로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 풍요 속에서요 하나님을 만나기가 살짝 어렵기는 해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주어주시는 그 까마귀들이 있잖아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와 정말 하나님 이렇게 다 돌보시는구나를 경험하기는 좀 더 어떤 환경이요? 광야의 환경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광야에서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야. 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다 누리는 그 집에 자녀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 왜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 2세대들이 들어갔는데 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또 다 멀리하고 또 더 많은 이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저 살아가면 안 되겠다. 얘네들이 돈이 너무 많아 갖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물질을 가지고 흘러가게 하실 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겨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44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로 올라가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45절에 아말렉인가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당연히 무찌르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거인들이고 힘이 센데 당연히 이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막아주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인 것입니다. 호르마까지 내려갔다. 호르마가 이 뜻이 뭐냐면 저주, 완전히 멸하다. 그래서 저주받고 멸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요? 다 내가 고집 부려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끝까지 내가 고집 부렸기 때문에 결국 멸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금 삶의 지금 현재가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의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잘 양육하고 우리 교회에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나님이요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 친지들 만났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서로 사랑을 통하여 이것이 계명이니 그들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섬겨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상했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입을 다물어서 다툼이 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